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반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 두 증인, 인친자, 신부, 14만 4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의 이미지는 스가랴서 4장에서 나타나는 환상에서 온 겁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순금 촛대, 히브리인들이 메노라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보이는 그 가지가 7개인 그 촛대 생각나시죠? 그걸 메노라라 그러는데 그거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확장이 된 겁니다. 스가랴를 보면은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 맥락에서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환상을 이해하면은 두 증인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증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증인들이 이 권세를 받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고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처럼 표적을 보이면서 1260일 동안을 예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두 짐승도 이 두 증인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도 보면은 다니엘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단이 1260일 동안 활동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활동하는 1260일과 오늘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이 다른 날들이 아니고 같은 날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60일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60일 동안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오늘 1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을 하죠.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줄자가 없었습니다. 자가 없어서 갈대를 자로 썼거든요. 그러니 측량하는 이제 기준인 거죠. 자 같은 걸 주면서 이제 측량을 해라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요한에게 이 성전을 배경으로 이 측량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거는 또 에스겔 40장과 스가랴 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긴 읽지 않겠지만 성전 건물을 보면 크게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 그냥 이렇게 독립건물 하나 딱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당에 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큰 단지입니다.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크게 보면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어요.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고 안마당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천사는 요한에게 1절에서는 너는 성전 안마당을 측량을 해라. 안마당은 측량을 하고 그리고 챙겨라. 측량하는 건 챙겨라는 뜻이거든요.
계산해갖고 잘 챙겨라. 그 대신 2절 말씀 보면 선정 바깥 마당은 챙기지 마라.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줬으니 그들이 그곳을 42달 동안 우리 계속 배웠던 1260일 동안 짓밟을 거다. 더럽혀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성전 안은 보호를 받지만 바깥은 짓밟히는 일들이 있을 거다. 성전이라고 해도.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또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은 영혼은 보호를 받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 이방인들에게, 사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안은 하나님이 계산해서 챙기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핍박, 유혹,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특별히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이 마칠 때 짐승이 공격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보호를 한다 그랬는데 왜 죽지? 근데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글을 읽어보면 이게 왜 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까지를 보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10절 말씀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은 선지자라 말하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는데 11절부터가 중요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이 구경했다, 바라봤다. 뭘 말합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을 통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승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 모든 열방이 그걸 볼 거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 닮았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더듬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바로 두 증인,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를 상징하는 스가랴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두 짐승도 어제 봤던 두 짐승도 비슷하죠. 이 두 증인을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근데 그들의 역할이 뭐든 정치적인 지도자이든 영적인 지도자이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딱 하나죠.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 이것들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사명을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시겠지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른 것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면서. 너희는 가서가 아니고 가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삶의 전 과정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심지어 내 뜻대로 삶이 안 되고 속상한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살면서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260일 동안은 옥석이 가려져서 진짜가 무엇인지 증거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이제 갈라낸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용이 사탄이 믿는 사람들만 공격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용이 근데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미혹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우리만이 아니고 온 천하를 다 꿰입니다. 속여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봤던 구절이긴 하지만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13장과 17장에 동일한 동물이거든요. 이들이 미혹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어제도 살펴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묻고 또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인침받은 사람 24만 4천은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가 거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미혹을 받지만, 똑같이 미혹을 받는 환난을 당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탈출할 수가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은 환난에 머물러 있는, 수능에서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새벽이다 보니까 또 계속 강의 중심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탁 놓칩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번 특세를 하면서 오늘 말씀, 지금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도에 대한 걸 많이 놓치세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봤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꼼꼼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9절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10절 말씀은 9절은 이제 이걸 평가하는 거고 경계를 주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칼에 죽을 자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20절 말씀은 예레미야 15장과 4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예레미야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내가 경고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판결이 끝났고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한 운명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자로 나아가고 전염병으로 다른 곳에는 전염병으로 죽을 자는 전염병으로 나아가고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가는 운명으로 너희를 이제 처하게 되는 거다. 굉장히 무섭죠? 그걸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각각의 심판의 길들로 나아가길.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각각의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정해진 길들이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인침받은 자들은 그 길로 갈 거고 인침받지 못하고 동물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로잡혀 갈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당연히 칼에 죽어야 하는 거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은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는, 맨 마지막에, 추수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벌려놓은 타작마당을, 추수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다,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심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등장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손에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 인봉을 떼죠. 그 인봉이 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그 내용들이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성도들은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 최종 심판을 앞두고 사탄의 활동, 공격인 고난, 핍박, 유혹, 이것들을 허락하신 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매우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이 사단의 활동들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추수의 마지막 절차인 타작마당에 키질을 하는 거죠.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계시는 분이라고, 키질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겁니다. 계속 치는 거죠. 사단을 통해서 계속 치는 겁니다. 유혹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가 가라지냐 너가 알곡이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드러내주는 역할이 바로 이 1260일 동안 사단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활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할수록, 유혹을 당할수록 사탄의 종들은 더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길들을 따라 계속 그들을 따라가요. 그들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증인은 계속 주님 앞에서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증인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6절이 말하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이 말하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고 여기까지가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보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소화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종종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게, 나는 환난, 유혹,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인침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나는 힘이 없는데 자꾸 내 삶에서 타협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주의하죠. 그러니 집 팔고 절 팔고 다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교회로 들어와,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오늘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첫날 말씀드릴 때, 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대원칙은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7교회입니다. 7교회.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책은 지금 7교회 성도님들,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서 막 길을 잃고 있고,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에서 낙심해서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사도들은 없고 나도 이제 늙어 죽어가는데 지금 이제 반모섬까지 갇혀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변질되는 사람들은 변질되는 길로 가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가는 거야. 너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냐? 너의 길을 잘 가야지. 격려의 메시지거든요.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잠깐 신방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예전에는 무서운 책으로 알았는데,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참 밝은 책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밝은 책이에요.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두려움을 주면서 막 안 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페이스를 잘 찾아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상처받고, 교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아세요?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망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변질된 목사님들이 문제고 변질된 교회가 문제죠. 단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목사를 보면서, 타락한 목사를 보면서, 변질된 교회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아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유 나도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도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없어.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인데 왜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헌신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상처받아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낙심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계시냐고요. 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중단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로 가는 것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게 되고 변질되고 타락할 자는 그들의 길을 가는 것뿐이야. 각각 행위대로 되는 거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는 거야. 그는 가라진가 보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건데 너는 왜 너의 길을 가는 걸 주저하냐?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 야성이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갖는 야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한 사람들 이유 다 있죠. 변질되는 사람들도 다 이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변질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변질된 목사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할 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건강한 반응이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망하는 걸 보면서 같이 세트로 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경계를 받아, 돈의 위력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권력의 위험이 저렇게 두려운 거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마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보고 흔들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를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세계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교회의 세계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 여기서 5분도 안 돼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낙심시킬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풀면.
예, 다 낙심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인데 저는 왜 낙심이 안 될까요? 그렇게 교회 목사들에게 상처받은 게 많은 전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상처받을 일, 목사를 보며, 교회를 보며, 교계를 보며, 심지어 성도님들을 보며 낙심할 일이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도 넘치지만, 상처받을 일들이 낙심할 일이 100배나 더 많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데 나아가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때로 나아가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전염병, 연병에 죽을 자는 연병에 죽는 대로 나아가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다.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끝까지 버티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사단에게 굴복하고 낙심하고 미혹받는 그런 고난이 있고, 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고난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사람들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나가 떨어지고 세상을 따라서 다 배도해서 간다고 타락해도 나는 남은 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승리고, 나는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승리고,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태도가 진짜로 증인으로 살아남는 자들의, 증인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 그러면 가서 예수님께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면서 그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좋은 전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대에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실력으로, 삶으로 증거가 되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 한 시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과 어떤 낙심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사단이 흔들려고 하면 할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단단히 서 있어서 한결같이 더더욱 두 증인으로 드러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